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예,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도 개요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묻습니다. 그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께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과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오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적이 이럴진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은 더더욱 세상 사람보다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감사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찬송도 기뻐하시고 순종도 기뻐하시고 충성도 기뻐하시고 전도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쁘시 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시브리 11장 6절 여러분 구동문 읽으셨죠? 다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 중에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해요. 찬송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순종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감사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충성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전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기초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같이 오늘 집에서 하나님께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은혜 주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믿음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성경이 1874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 중에서 특별한 것만 기록된 성경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말씀했기 때문에 부활의 장이라 그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말씀해서 사랑의 장이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재림을 말씀하기 때문에 재림의 장이라 하고, 또 마태복음 24장은 말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세의 장이라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한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이 믿음의 장 11장을 보게 되면은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믿음의 분들이 시대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그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라를 이기고 어떤 어려움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전부 다가. 예. 자, 한번 아까 성경 읽었지만은 히브리 11장 29절을 한번 봐요. 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맹하여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살면서 요즘에 살기가 힘들다 그래요. IMF 때도 힘들었고 이번에 코로나 3년 동안에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장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농사진 사람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힘들고 공부하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다고, 갈수록 참 살기 어렵다고.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기 믿음으로 산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보다도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더 나쁘면 나빴지, 지금보다 좋은 시대는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모세 때 보세요. 아들만 나면은 몽땅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인간이하에 대접받으며 노예 생활할 때 모세 태어났어요. 지금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보다 낫잖아요.
다니엘 같은 그 사람은 나라가 멸망돼서 바벨론 포로 갈 때 그때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분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살던 시대, 이분들이 살 때는 더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믿음으로 시대도 이기고,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고, 믿음으로 전쟁도 이기고, 믿음으로 흉년도 이기고, 믿음으로 어떤 환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어떤 핍박도 이기고, 믿음으로 어떤 조롱도 이기고,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심지어는 죽음도 이겼어요.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멘. 이분들이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사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 공통점은 금방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것들이 공통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이분들의 믿음은 부활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신하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확신하고, 부활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고, 상급받고 면류가 맞는 거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복락을 다 믿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게 뭐입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약하면 강한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지게 돼 있어요. 힘이 약하면 힘센 사람한테 굴복하게 돼 있고요. 실력이 없으면 실력 있는 사람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고요. 무식하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돈 없으면 돈 많은 사람한테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권세 없으면 권세 가진 사람한테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살아가는 세상의 힘의 논리, 강한 자의 논리이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없으면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 가진 사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 와도,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네, 어떤 권세자가 압력을 넣어도, 어떤 권세 앞에도 무릎 꿇지 않고,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조롱이 와도, 심지어는 환난과 핍박과 옥에가 드는 거, 톱에 켜 죽이는 거, 사자밥이 되는 거, 그런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대가 와도, 다 그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더 부활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칭찬받고 면류관 받은 확신을 가지고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이 믿음의 장에 나오는 이분들 같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시대가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조롱과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능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라면은요, 우리도 이 믿음의 장에 나오는 이분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다시 말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시대를 이기면서, 어떤 상황을 이기며, 어떤 문제를 이기며 믿음 생활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 오늘 말씀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들,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은 어떻게 갖느냐?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이 두 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꼭 실천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 여러분만 다시 한번 해볼래요? 한 번만 더 해줄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만 해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자기 명예를 걸고 맹세로 보증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싫으면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11조 생활도 감사 생활도 충성도 다 주님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약속대로 될 거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주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 자기 명예, 자기보다 크신 분이 없으니까 자기 명예를 걸고 보증으로 맹세하신 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약속을 읽고 듣고 깨달아 은혜 받고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봐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동안 갈대아우로 살 때에 우상 만들어 팔고 자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불러내셔갖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라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해.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를 큰 민족이 되게 해서 너와 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와 후손이 복의 근원 된다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안 주셔요.
아브라함이 몸이 달아요.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나이가 늙었고요, 이제 내가 아들이 없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데려다가 길러니 다메섹 아이 엘리에셀이 애가 참하고 괜찮은데 이 아이를 내가 아들 삼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씨에서 난 자식이 네 아들이지, 네가 양자로 데려온 건 네 자녀가 아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밤중에 너 하늘의 별 봐라. 얼마나 하늘에 별이 많아요. 별이 많지? 네, 쉴 수 있니? 못 쉬겠는데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바닷가 모래를 베주시며 모래 많지? 네, 모래 쉴 수 있니? 못 쉬는데요.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정결한 짐승 하나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결한 짐승 하나 잡아서 각을 뜨고 놓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캄캄해진 거예요. 밤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있는데 캄캄할 때 불이 하나 오더니만은 쪼갠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갔다 오시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구약에는 꼭 불로 임하셨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구약에서 이 약속을 삐리트라고 그래요. 삐리트는 칼로 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옛날 사람들은 약속을 하게 되면 남자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면 칼로 여기를 펴요. 베갖고 피로가 나오면은 이런 큰 잔에다가 술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두 사람의 약속한 사람의 피를 거다 같이 떨어뜨려 갖고 그 잔을 서로 마시죠. 이 약속은, 맹세는 내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삐리트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 지나가시며 이 약속은 내가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킨다 하고 보증하셨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까지 약속을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들 제 말 오해 말고 들어요. 아담을 넘긴 것도 여자 하와고 아브라함을 넘긴 것도 사레예요. 사레. 그 사레가 아브라함을 넘깁니다. 여보,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나이가 10살 차이거든요. 나 이미 경수 끊어져 갖고 여자 노릇 못해. 왜 하나님이 애 안 준대? 난 좀 못 나. 그러니까 여보, 꼭 내가 낳아야만 당신 아들이요,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갈이 요거 애가 참하고 그런데 당신 아직 정력이 괜찮으면 얘하고 동침해서 애 낳아요. 왜? 그때는 종의 자식은 여종의 주인의 자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몸종이 나니까 자기 자식이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듣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나이가 86세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으시죠. 13년 동안을 그러셔요. 그러다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사라가 8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믿음으로 똑바로 못 살겠니?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시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자녀의 계약의 상징의 표를 하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을 주리라 했더니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이없어서 웃죠. 내가 89세요. 경수 끊어진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어. 내가 죽은 막대기와 같은데, 내가 피부도 늘어지고 쭈렁방탱인데 내가 어찌게 애를 낳단 말이야.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 안 웃었는데요.
사라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는 내가 웃었음이니라. 그는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할 때 어이없다고 웃었다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세요. 권고가 뭐예요? 돌봐주시는데 사라가 89세 돼가지고서 피부도 쭈그러고 방탕이 되고 경수도 말라버리고 여자가 할망구가 됐는데 다시 피부가 탱탱해지기 시작하고 유방이 나오게 되고 멘스가 나오게 되며 여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늙었는지 쭈그렁 방탕인데 청춘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갖고 말씀하신 기한에 정확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했더니 잉태해갖고 말씀하신 기한 정확히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문제가 생겨요. 이 집에 뭔 문제가 생겨요? 이삭이 3살 됐을 때 큰 잔치를 베풀고 젖을 띄었는데 그때까지 그 집에서 아들이라고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가 13살 더 먹었죠. 그러면 거의 청년이 됐죠. 청년이 됐는데 지 사랑을 뺏기니까 자꾸 이삭을 괴롭히고 울리니까 그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종년하고 종년의 자식을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그도 한때 그 아들이라고 행복해서 끌어안고 살았던 아들인데 저걸 어떻게 내보내나. 내보내면 광야에서 죽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보내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머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그 13년 동안 그 아들로다가 독차지했던 사랑받았던 그 아들인데 내보내는 건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보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약속 없이 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약속 없이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내보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이삭만 데리고 있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여러분 율법과 복음 아닙니까? 갈라디아서를 설명하네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을 갖는 건 첫째 조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깨달는 믿음이 돼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데 뭐 때문에 오셔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 택하신 그 자녀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택한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사망못에 깨뜨리고 부활하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그 마귀와 귀신이 들어갈 영원한 지옥 들어가지 않고 사망못에 깨뜨리는 부활을 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고 의롭감을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죠. 할렐루야. 이 약속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죄 없는 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죄 없는 분이 음부까지 가셨다가 사망석에 드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천국을 예비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린 약속대로 부활하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린 정죄받지 않고 면류관 받고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 목락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이거를 예수님 제자들이 몰랐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후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시죠. 40일 동안 계시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이거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셨고,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 나셨고,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분이 바로 음부까지 가셨다가 그분이 사망후세께 데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이거를 주님이 증거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봐요. 자, 읽어요. 여러분이 시작.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회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이 왜 된 건 줄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가 성자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거라는 거. 할렐루야. 그걸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 다 이루어진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래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으면 너희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때 너희들이 세상이 너희를 감당 못하는,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고 약속하셨죠.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읽어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표적이 뭡니까? 뭘 믿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주님이 사망 권세 때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우표무자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러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면 그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주 앞에 심판됐을 때 정죄받지 않고 면류관 상급받고 천국 가서 영생 목락 누릴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진 걸 믿고 예수를 정말
확신하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표적으로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나타나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가 나타나고, 뱀을 집으며, 여러분 뱀을 집는다는 게 뭐 땅꾼입니까? 이거는 마귀를 이기는 거야.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 건 쥐약 먹어도 안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이단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적하는 얼마나 이 독극물 같은 것들이 많아요. 이런 데 있어도 절대 이런 데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낫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방언도 못하고 여러분이 귀신도 못 쫓고 여러분이 병자 못 고치는 거는, 여러분은 이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100%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가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 나는 왜 방언 못하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100%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예수를 정말 예수만 믿으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이루어져서 나는 죽어도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천국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이제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나는 정죄 안 받고 면류 안 받고 그리고 나는 천국 들어가서 영원 복락 누릴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누가 뭐래도 예수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런 권능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요즘에 그러니까 목사가 돼갖고도 귀신도 못 쫓고 목사가 돼갖고 방언도 못하는 건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한마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진짜 예수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 100%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 이 표적이 바로 뭐냐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표적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목사는 당연하고 장로, 권사 당연하고 집사 당연하고 심지어는 예수 똑바로 믿는 학생 주일학교들까지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능력이 있는 거야. 요즘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요? 막 IMF 때문에 힘들다고,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아니요. 세상에 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감당치 못하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고 있다면 코로나 아니라 벨기에다 와도 우리는 한국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고 교회마다 부흥되게 돼 있어요. 다시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이런 능력을 가진 표적이 바로 이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랬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반드시 이런 표적의 권능을 받을 거라고. 받으면 너희들은 세상을 감당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으니까, 세상을 이기고 마귀 이기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나가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그러셨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 뭐예요? 지금 말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을 이기고 마귀 이기는 이 믿음, 이 믿음의 표적이 이 권세와 능력이란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뱀을 짖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원증 나으리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가정이야. 여러분 같이 밥 먹고 친구 사는 여러분 가정이 예루살렘이야. 온 유다는 여러분 일가 친척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여러분 이웃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야. 사마리아는 여러분과 상종 안 하던 사람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고, 땅끝은 뭐요?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것이 바로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돼야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내가 있는 직장을 복음화하고 일가 친척을 복음화하고 우리 학교를 복음화시키고 우리 이웃을 복음화시키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나하고 평소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이제는 땅 끝까지 나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하고 주님이 승천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을 봐요. 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저희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어떻게 돌아와요? 큰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로 가지 않고 마가다라방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있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혀 성령 받는 기도와 열흘 동안 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을 받으며 그들이 바로 표적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조롱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기고, 심지어는 고난과 죽음이 와도 그걸 이기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 돼서 세상에 나가 복음 전에 바로 전 세계를 선교하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와 우리나라가 살고, 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가난하게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음부까지 하셨다가 사망의식으로 부활하신 거, 이거는 다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성천하셔서 천국을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편모자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데리러 오실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 다 이루어졌고 지금 앞으로 있는 것도 이루어질 줄 믿고, 이제 누가 말해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그 후에 이제 성령 받으면 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 이 표적이 나타나면 우리는 여기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분들처럼, 믿음의 장에 나오는 이분들처럼 우리도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 이기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표적이죠. 이제 우리는 나가서 담대하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까치가 눈도 깜빡 안 하는 거지.
그러고 와서 우리 가정을 보고 막, 직장을 보고 막, 일가 친척 보고 막, 할렐루야. 학교를 보고 막, 우리 이웃을 보고 막,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보고 막 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예? 이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막 불황이다, 불경기다, IMF다, 코로나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산문들 보세요. 노아 시대는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모세는 종으로 살 때 남자만 나면 다 찔러 죽이는 그때, 여러분 이분들 살았던 시대는요 그 광야 생활이고, 아이고 우리가 살았던 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이겼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이런 믿음 가져야 세상이 이겨요. 그리고 우리 가정 복음화하고, 우리 직장 복음화하고, 우리 형제 부모 복음화시키고, 우리 이웃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 세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돼요. 금년에 성령 대망성회가 5월 18일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가 별나서 성령 대망성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시켰으니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금년 성령 대망성회는 정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여러분 확신하고 정말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정말 예수 안에 하는 약속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이번에 우리도 성령 받으려고, 그래서 이 믿는 자의 표적 우리도 받으려고 성령 대망성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말씀들 읽으면서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예수를 통해 다 이루어진 거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은혜 받는 준비들을 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부터 이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슬퍼서 울고 온 게 아니라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 돌아와서 날마다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리며 오직 성령 받는데 힘써서 성령 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령 대망성회를 준비하고 그때 은혜 받으려고 결심들하고, 이번에 내가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는 표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표적들 다 받으려고 준비들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번에들 우리 성도들은 작년은 물론이고 이번에 이런 표적들 안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런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이야. 마귀 밥이 되기 좋고 세상에 넘어가기 쉬운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거예요. 이번에 모두가 이런 표적들을 받아야 돼. 표적들을 받아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들 해요. 여러분 스스로 이번에 그 표적들을 받으시길 바래. 이 표적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예루살렘, 우리 가정, 유다, 우리 부모, 형제, 동료, 친척들, 동지, 친구들 전도하고, 사마리아, 우리 그동안 상종도 안 했던 사람들 전도하고, 그 땅끝 가서 복음 전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꼭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번에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주역이 되고 간증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